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태복음 동안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배우고자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2장부터 봅시다. 지난주에 11장까지 봤었죠. 네. 12장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논쟁을 합니다. 이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 11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11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쉬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안식을 주겠다. 안식이 뭔지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시고 마태가 그 이어서 이제 12장부터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때인지 모르게 그냥 새롭게 말을 시작할 때 부딪히는 이렇게 쓴 그런 표현이고, 예수님이 어느 안식일에 제자들하고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지금 상태가 배가 고팠어요. 시장 갔습니다. 모국지 시장에서 지나가면서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좀 흩어가지고 잘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일을 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라고 지금 논쟁을 지금 한 것입니다. 예, 원래 이 이삭을 이렇게 흩어 먹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이건 해도 된다 안 된다 명확치가 않은,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왜 율법이 안 되냐라고 하면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딱히 할 말이 없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뭘 얘기했냐면 다윗 얘기를 꺼내듭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배가 고팠는데 그 제사장한테 가서 떡을 좀 달라니까 다른 떡은 없고 막 그 성전에서 이제 교체하려고 내온 떡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건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건데 지금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자들에게 지금 다른 거 없으니까 그 떡이라도 달라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 그 떡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내 제자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그 안식을 먹었는데 그 떡을 그 밀을 좀 빠고 이렇게 잘라 먹었는데 그게 왜 문제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다윗하고 사건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윗은 다윗도 먹고 자기와 함께 자는 자도 먹었는데 예수님은 안 드시고 제자들만 먹은 거예요. 똑같이 둘 다 배고픈 상황인데. 근데 명확하게 다윗이 하는 것은 율법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건데 근데 괜찮다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한 것은 명확치 않고 사실 그냥 이렇게 할 만한 시비를 붙어볼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비를 버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보면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시냐?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되고 이건 되냐 얘기보다는 다윗 때도 지금 괜찮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넘어가셨는데 그러면 지금 문제는 다윗하고 예수님하고 둘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다윗보다 큰 자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들도 괜찮았으면 나와 내 제자들이 먹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하는 것을 5절 보니까 봐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냐 안 하냐 물어봐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여전히 성전에 불을 피우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규정보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그 율법이 더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법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법에서 문제가 아니라
위에 더 위에 있는 법이 괜찮다 그러면 밑에서 안 돼도 다 괜찮은 거예요. 밑에 세부 규칙보다는 위에 있는 법이 더 먼저고 이 법보다는 헌법이 더 먼저고 그럼 지금 이 당시 율법 구조상으로 안식일 규정보다는 성전의 율법이 더 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다 성전에서 제사장들 일하는 것은 오케이. 왜냐하면 안식일보다는 성전이 더 크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 구절에는 봐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 누구겠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큽니까? 안식일 규정보다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자, 봐라. 내가 다윗보다 크다. 안식일의 성전보다 크고 성전보다 예수님이 크면 안식일 성전 예수님 이런 구조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성전에서 지금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은 문제없다. 무죄다라고 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뭘 따먹은 것은 죄다 아니다? 무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일해도 괜찮았습니까? 성전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이는 무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냐 없느냐. 이게 안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쉼을 주고 내가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실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리새인보다 더 큰 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같이 해서 예수님이 내가 직접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앞에 지금 여기 똑같이 이런 그 안식일 농장에서도 안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안식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성취자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에 우리 이제 안식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창세기에서 시작됐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면서 안식하셨다라고 해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안식의 개념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안식의 처음 시작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경작하는 게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게 안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그 개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이다. 나와 함께 있는 게 안식이다. 내 안에 있는 게 안식이다. 가장 큰 안식은 예수님 자신이다. 이게 안식의 가장 기본 안식일의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9절 보니까 거기서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앞의 사건하고 지금 9절의 사건은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연달아, 그죠? 안식이라고 논장하고 붙은 다음에 또 지나서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이게 완전 별개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지금 두 개를 연결해서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안식일 사건이니까. 그 9절에 있는 안식일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회당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한쪽 손을 못 쓰는 장애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또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지금 또 일을 했다고, 안식을 범했다고 고발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예수님, 여러분, 그 율법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 자체는 없어요. 근데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 가운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무조건 안 돼요.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겠습니까? 진짜 기급하게 막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고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요.
그게 그 바리새인들 그 전통 가운데서. 자, 이 손 마른 사람은 지금 죽기 직전에 긴급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태까지 이러고 살았는데 하루 더 참았다가 내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면 안식으로 범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루라도 이 고생을 면하게 해주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봐라,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꺼내줄 거야, 안 꺼내줄 거야? 묻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꺼냈겠죠, 당연히. 꺼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양보다 못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러면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자비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비를. 7절에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자비를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비가 뭐겠어요? 착한 일, 선한 일, 구제하는 일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리고 이 제자들의 그 아까 밀밭을 꺼냈을 때, 잘라먹었을 때 제자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배가 고팠잖아요.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이 손 말라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고쳐줘서 자유롭게 하고 해방을 주는 것, 이게 자비를 베푸는 안식일의 중요한,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행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두 가지 지금 비유를 몰아놓고, 두 가지 사건을 모아놓고, 안식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안식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두 번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제 그때 또 다시 그때 계속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보지 말고 마태가 지금 뭔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대로 그냥 단락이 바뀌었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자, 이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서 대표적으로 나오냐면 이사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눈 멀고 말 못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말로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꽉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보낼 때 내 백성에게로 가라. 그런데 그 백성이 이렇게 될 것이다.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할 것이고 입이 닫혀서 말 못할 것이다. 귀머거리와 소경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영적으로 꽉 어두운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을 고쳐서 구원하게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오 이거 귀신이다. 귀신 들린 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귀신이 귀신을 내쫓냐? 내가 귀신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귀신이 귀신끼리 싸우겠느냐? 야,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내가 어떻게 귀신을 낼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그 더 큰 사람 귀신에 만약 귀신이면 싸움할 때 누구든지 도적 들어가서 물건을 뺏으려고 그러면 그 집에 있는 가장 힘센 사람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귀신의 왕이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이게 이제 다 복음서에서 똑같이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는데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31절, 32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31절, 32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죄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둘 얘기하는데 하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다음에 하나는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 둘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성령을 지금 모독하고 거역한다. 성령과 반대편에 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뭘 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죠. 근데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으로 지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병 고친 것을 부인하고 너 귀신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그럼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뒤에도 마찬가지겠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부인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맞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그럼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럼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못 받는데 용서 못 받는데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이거 좀 이상하죠? 그럼 예수님은 성령보다 밑에라는 이야기인가?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용서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을 말로 거역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용서를 받지? 이건 좀 어떻게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좀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현장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아닙니다, 당신 아닙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용서받지 못했냐라고 하면 나중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용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령이나 끝까지 완악해서 반대한 사람들은 부인한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 반대편에 있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현장에서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중에는 돌아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직 누군지 몰라서 계속해서 이제 알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있고 계속 나오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 그 많은 예수님 반대편에 있어 보이는 사람들 중에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누가 돌아올 사람인지 누가 끝까지 성령을 거역하고 남을 사람인지 우리가 쉽게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 가운데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놓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계속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그 끝까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판결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과 예수님의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은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할 텐데 그게 지금 당장은 구원받기 쉽지 않다. 지금은 설령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같지만 돌아올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33절 이야기는 나무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뿌리다. 열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말과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은 사실 우리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뿌리가 결국 예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38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표적을 이미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또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적이나 표적을 가지고 믿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표적이 뭐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그 장소는 가장 어두운, 가장 절망적인 곳, 사망의 그 땅 안에, 사망 안에. 실제 요나가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뱃속에 있으면 이미 꿀꺽 삼고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나중에 똑같이 3일 동안에 그런 죽은 자 가운데 처했다가 다시 토해내서 살려질 것이다라는 그게 진짜 예수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 당시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니까 당연히 못 알아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야기하는 게, 봐라, 요나가 전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악하고 가장 지독했던 그 사람들도 요나가 가서 대충 잠깐 전했는데 그 한마디에 다 회개했어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서 표적도 보여주시고 말씀했는데 지금 그렇게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사망에 이를 것이다. 그때 저 니느웨 사람들이 나도 구원받았는데 아유 저 사람들은 뭐야 라고 손가락질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귀신 이야기를 하죠. 귀신이 나갔다가 나중에 더 큰 귀신들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지독한 저주를 하세요. 그리고 46절부터 50절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지금 데려가려고 와 있죠. 이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우리 마가복음에서 봤었죠. 사람들이 니네 가족, 네 동생, 네 형 예수가 미쳤다 하니까 예수님 데려가려고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당신의 가족이 왔다라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혈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진짜 가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피로는 연결이 안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3장 얘기를 좀 이제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13장은 좀 긴 이야기인데 이렇게 천국이 뭐다라고 하는 비유들을 여러 가지로 좀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춘 보물, 진주장사, 물고기, 서기관까지 비유들을 쫙 해서 비유를 다 모아놓은 곳이 13장입니다. 그 예수님이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굉장히 많이 모아놔가지고요. 이 비유가 50여 개나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 분량의 4분의 1이 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 비유는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유가 다 어려운 비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 당시 생활에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들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비유들을 쭉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모아놨다라고 생각되는데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구조가 돼요.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마태가 굉장히 계획적인 구도를 가지고 비유들을 모아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A하고 끝에 A 다시가 있죠. 서로 이게 도입되는 비유와 마치는 비유로, 도입은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집주인 비유로 앞뒤를 해놓고 중간에 B하고 B 다시가 있죠. 그래서 막간이라고 전체 그 비유가 뭐냐, 왜 비유를 했냐라는 이야기를 앞 뒤에 그 B와 B 다시 A하고 A 다시가 똑같죠. 비유가 왜 비유를 했냐라고 하는 비유의 목적과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다가는 세 가지 비유를, 같은 주제에 있는 비유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 여기 또 지금 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마태는 지금 뭐 다 세 가지씩 구조적으로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는, 앞에 세 가지는 성장, 자라나는 비유 것들이고 나머지 세 가지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이런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
제가 뭔가 좀 굉장히 이 비유들 하나하나가 의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돼 있다라는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비유는 제가 연구해서 이렇게 구조를 한 건 아니고 우리 양영희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쪽에 가장 그 권위 있는 분으로 인정받으시는 분이 연구하고 이렇게 구조화를 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 비유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씩 보자는 거예요. 우리 13장 얘기를 오늘 조금 여러분과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할 때 그 비유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비유의 목적을 먼저 한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 비유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느냐라고 할 때 13장 우리 11절을 볼까요? 13장 10절부터 봅시다. 비유의 목적 10절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때 11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천국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비유 안에 천국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자는 알고 모르는 자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비밀? 그렇죠. 네. 말해주는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말해줘서 아는 사람만 알고 말해주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입니다. 그게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뜻이에요. 얘기해서 드러나게 하다, 계시하게 되다라는 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유로 지금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비유로 얘기해서 아는 사람은 알게 하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도록 하는 게 이 천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밀인데 그게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너희는 11절에도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다 할 때 너희는 누구겠어요? 제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라는 자체는 지금 목적은 철저하게 분리에 있다, 나눔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눠주고 그럼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편가르기 하러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편가르기 하시냐? 그리고 비유라는 것이 그럼 그렇게 못 알아들을 이야기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나 이렇게 쭉 듣지만 어려운 비유는 없습니다. 못 알아들을 이야기도 없어요. 근데 왜 비유를 할 때 못 알아듣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이사야서의 귀 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리라 라는 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고집스러웠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똑같잖아요. 아무리 잘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쉽게 얘기해주고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고집스럽게 아니야다 나 아니야 안 들어 하는 사람은 100번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질리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해도 나는 아니야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를 듣고 깨닫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마음에 달려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이야기 생각하고 이제 3절에 붙어있는 씨 뿌리는 비유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는데 밭이 네 종류가 있어요. 좋은 밭도 있고 길가, 돌밭, 가시밭.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우리가 그 일반적인 농사의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농부가 길가에 씨를 뿌립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농부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 비유로 생각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리고 밭이 딱 그렇게 4분의 1로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밭이란 우리는 지금은 딱 그렇게 정리돼 있고 길가에 뿌리는 일은 없잖아요. 다 기계로 뿌리고 하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주머니에 있다면서 이렇게 뿌리고 가니까 뿌리다 보면 여기도 뿌려주고 저기도 뿌려주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 밭도 이렇게 막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밭은 돌밭이고 어떤 때는 길가도 뿌려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크게 네 군데 밭이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씨는 뭐예요? 뿌리는 씨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말씀이에요. 그 밭은 뭐예요?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느 밭은 길가고 어느 밭은 돌밭이고 어느 밭은 가시밭이고 어느 밭은 열매 맺는 좋은 밭이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 마음이 듣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의 말씀이 쭉 뿌려지니까. 그러면 지금 그 비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처음부터 나는 무조건 안 듣겠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 좋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좀 해봐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 따르는 제자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 중에 열매 맺는 진짜 좋은 밭은 몇 프로입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3은 대다수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가시는 후에 또 제자들이 또 권능을 행하고 다녀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반응들이 있겠습니까? 똑같이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것이고 부정적인 반응들이 훨씬 많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게 전도했는데 안 오는 게 당연하구나. 우리도 매주 나갔지만 열심히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실제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렇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뿌려라. 그런 줄 알고 나가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 이 4개 밭 중에서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밭이 몇 개입니까? 길가 빼고 3개죠. 돌밭도 처음에는 뭐 잘하진 않지만 좀 싸게 나왔잖아요. 가시밭은 좀 더 잘 자랐고, 그러니까 처음 보면 우리 예수님 믿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교회 오는 사람은 많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끝까지 가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훨씬 많은 3분의 2는 셋 중에서 따지니까 3분의 1은 중간에 떨어져 나가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제자다라고 믿고 따라오는 사람 중에 실제 남은 자는 소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한국교회가 1000만이 되고 2000만이 됐다 해도 그 중에서 실제 구원받는 사람은 얼마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경고로 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격려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체에서 그럼 100%에서 지금 이 좋은 밭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만 열매 맺었는데 그 열매가 얼마나 나옵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전체 우리 수익률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뭐 금방 산수는 안 나오지만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거두는 아주 좋은 투자라는 거예요. 비록 거두는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받아들인 걸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다? 실제 그 작은 것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 열매가 엄청나게 풍성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오병이어 마찬가지죠. 물고기 오병이어니까 물고기가 2마리죠. 떡이 5개.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5천 명이 먹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곳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좋은 곳이구나. 라는 게 핵심이에요. 씨 뿌리는 자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비유들의 핵심이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느냐,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두 번째가 무슨 비유였죠? 24절부터 보면 알곡과 가라지, 이 또 농사를 또 비유로 합니다. 지금 밭에 씨를 뿌리니까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 농사 짓는 종들이 와서 지금 가라지가 나왔는데 이거 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뽑자라 말아 냅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정상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뽑아야죠. 당연히 뽑아야지. 보이는 족족 다 뽑아야지 이 남아있는 곡식들이 열매 또 양분을 많이 맺고 잘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경제적인 가치 그 계산으로 볼 때 맞는 거예요. 그 종의 관심은 이런 경제적인 것, 상식적인 것, 그래서 뽑아 버리는 것에 있는데 지금 주인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경제적인 것 필요 없다. 열매 그 수익 많이 거둔 거 필요 없다. 주인은 곡식 하나하나에 관심이 있다. 혹시 가라지 뽑는다고 뽑다가 알곡에 같이 뽑힐 수도 있고 알곡에 상할 수도 있고 나는 그거 안 된다. 먹고도 좋으니까 알곡 하나하나 얘네들을 잘 관심 있게 나는 키워야 된다. 이게 주인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 하나 있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이런 거에 관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 대신에 알곡은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실제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비슷하게 생겨서. 제가 저쪽에 어디죠? 당진인가? 이렇게 가니까 큰 카페가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청보리밭 이렇게 뭐하게 돼 있는 피어라 카페라고 있어요. 나중에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 큰 아주 넓은 밭이 청보리밭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밭이 있더라고요. 쭉 이렇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보는데 같이 간 사람이 보면서 여기에 그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다고. 실제 그러니까 보리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생긴 것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아주 비슷하게 막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알곡과 가라지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똑같아.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라지 뽑는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알곡에 다칠 수도 있어요. 주인은 그런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알곡에 관심이 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그럼 알곡은 어떻게 돼요? 가라지랑 같이 양분 싸움하고 양분 뺏기고 이렇게 사는 것을 알곡은 견뎌야 돼요. 알곡은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분리는 마지막에 분리되는데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데 그때까지 알곡은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 있는 알곡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지만 알곡 그 가라지하고 같이 살도록 허락하신 세상을 인내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알곡에게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끝내 분리시키고 거두어 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사는 게 천국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다라고 하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 겨자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가장 작은 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 가장 작은 씨가 뭐겠어요? 뭔지 몰라요. 우리는 식물학자 아니니까. 근데 겨자씨보다 작은 씨도 있어요. 겨자씨도 작지만 아주 작아요. 요즘 겨자씨 보셨습니까? 예.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옛날에 하여튼 초기 해외여행 막 나가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한 번씩 갔다 온 사람들이 뭘 갖고 왔냐면 요만한 종이 하나씩 들고 왔어요. 여기다. 요만한 종이. 요게 점 하나 찍혀있는데 이게 겨자씨라고. 요게 요만한 종이에 점 하나 놓고 테이프로 붙인 거. 요게 겨자씨라고 갖고 와서 보여주고 이게 이러마타로. 진짜 조그만한 볼펜으로 이렇게 볼펜 똥 하나 묻은 것 같은 고만한 게 겨자씨인데 정말 작죠. 근데 모든 것보다 작다라는 것은 과장법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가 돼요. 겨자는 나무입니까? 풀입니까? 나무가 아니에요. 풀이에요, 풀. 그냥 해마다 자라는, 해마다 그냥 자라는데 씨 조그만 씨를 품지만 제일 높이 자라면 한 3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해요. 근데 겨자는 그냥 그거 베어내고 또 다음 씨 뿌리고 또 자라고 이게 그냥 겨자입니다. 나무는 그냥 해마다가 아니고 쭉쭉 계속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겨자는 나무는 아닌데 3m 정도 된다고 우리가 큰 나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나무는 수십 미터, 100m씩도 자라잖아요. 근데 그 겨자가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 나무를 큰 나무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구약의 한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큰 나무는 큰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큰 나무 밑에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다 와서 모이게 되는 큰 나무를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많은 나라 여러 민족들이 다 들어오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해요? 저 변방 이스라엘에서도 시골 마을 조그만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됐잖아요. 너무너무 조그만 점 같은 그런 시작인데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고두고 수천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가보면 또 엄청난 숫자가 하나님 나라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격려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비유가 뭐예요? 누룩 비유. 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패게 한 누룩과 같다 라고 할 때 이 서말이 어느 정도 약이냐면 우리 기준으로 하면 한 말이 한 13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말하면 한 40리터 정도. 그럼 한 가정 집에서 한 끼 먹을 빵 반죽하는데 40리터씩 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40리터면 한 대충 한 100명 이상 먹을 수 있는 분량이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지금 과장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많다고요? 반죽이 많은 거예요. 이따하게 많은 큰 반죽에 거기에 누룩은 그냥 조금 갖다 넣은 누룩인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양의 누룩이 큰 그 밀반죽을 다 부풀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이 누룩과 같아서 작은 시작이지만 역시 폭발적인 성장과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특별한 것은 갖다 넣어 지금 서말 이 누룩을 어떻게 해요? 갖다 넣었다라고 할 때 이 갖다 넣었다라고 하는 말은 몰래 슬쩍 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뭐 반죽하고 하실 때 조미료 넣을 때 뭐 이렇게 넣을 때 몰래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넣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뭘 해도 다 보이게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 합니다. 그걸 모를 수가 없는데 지금 누룩은 몰래 살짝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되는지 모르게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엄청나게 부풀어지고 성장을 하고 커지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맨날 우리 보는 얼굴만 보고 있다라고 해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크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막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와서 다음날 잤는데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자라 있더라. 농부가 와서 자고 있는 사이에
조금씩 잘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은밀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고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잘하고 있다. 잘하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예. 제자들에게 또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34절, 35절은 아까 얘기했죠. 저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비유다라는 이야기하신 다음에 36절에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설을 아까 위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설을 했었고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설을 했어요. 내비두라 나중에 다 분리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세 가지 비유 44절 45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것들은 비슷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보화와 진주는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 보물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그 밭을 산다는 거죠. 왜?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팔아도 이 밭 속에 있는 보물이 훨씬 더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국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할 때 일단 이 상황 자체를 우리는 이건 그럴 수 있다. 우리는 보물이 있을 때 땅 속에다 이렇게 밭에다 숨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밭도 잘 없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이 흔했다는 거예요. 제일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것이 자기 밭이어가지고 땅 속에 숨겨놓고 밭 속에 숨겨놨는데 그러고 나서 전쟁이 있어서 또 어디 갔다 와서 오면서 죽고 이게 그 밭을 있는 것을 놓치게 되고 모르고 지나가는 길이 흔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의 밭을 샀는데 하다 보니까 보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일단.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이 지금 그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 소유를 일단 다 파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그리고 가서 밭을 샀어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사는 거예요, 밭을? 주인한테 사는 거죠. 밭 주인한테 사겠죠. 누구예요? 내가 그 밭을 샀다 그러면 누구한테 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뭘 줬습니까? 밭을 사기 위해서 뭘 줬어요? 이 주인이, 이 사람이? 자기 가진 거 다 판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진 거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많은 이야기를 하죠. 소유권을 넘겨놔. 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양도해야 된다. 그래서 받는 게 뭐냐면 보화라는 거예요. 뭐예요? 영생, 예수님, 구원, 천국. 그러려면 내 모든 소유권을 양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도하는 게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진짜 억지로 이제 어쩔 수 없네라고 그냥 막 울상을 지면서 양도합니까? 기뻐하면서. 내 소유권을 양도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한다고 할 때 또는 뭘 할 때 내가 체면 때문에 또는 그래도 억지로 그냥 힘든데 인상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면서 하라고. 왜냐하면 가장 귀한 보물을 얻기 때문에. 이게 이 말씀이에요. 천국을 얻는 것, 우리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거야. 근데 기쁘게. 왜냐하면 더 큰 보물을 얻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도 양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값어치 있는 것을 받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있으면 기쁘게 나는 양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의 또 예물을 또 11조를 여러 가지 삶의 시간들을 내 모든 것 드린다고 할 때 내가 가진 것 드리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 이걸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드려라.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일부만 파는 게 아니라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얻는다. 그리고 마지막은 47절이죠. 바다에서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모았어요. 그 중에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하고 비슷해요? 아까 알 것과 가라지 비유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알 것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알 것과 가라지로 나누잖아요. 여기도 물고기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자,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알 것과 가라지는 어디예요? 지금 밭이? 교회 안입니까? 세상입니까? 알 것과 가라지는 지금 밭이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알 것과 가라지는 그냥 세상 중에 지금 밖에 그냥 세상 중에 성도와 믿지 않은 사람이 섞여 사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라고 38절에 보면 설명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섞여 살는데 거기서 인내하며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그물에서 건진 고기는 뭐겠습니까? 똑같은 비유라면 바다에서 건졌는데 바다에서 지금 좋은 고기와 물고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바다에 있는 중에서 건져 올렸어요. 그래서 그 건져낸 물고기 중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좀 더 좁혀서 교회 안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뭐가 있다? 고기도 알곡이 있고 고기도 나쁜 게 있구나. 그러면 거기서 분리되는 것도 역시 언제? 마지막 때 분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늘 얘기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이름으로 뭘 능력을 행하는 자마다 다 아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51절에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예수님의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럼 새 것은 뭐고 옛 것은 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뭐겠어요? 옛 것과 새 것, 구약과 신약. 예. 하나님의 말씀. 옛 것은 이전에 기록된 말씀, 새 것은 예수님이 와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이니까 지금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씀들을 그때에 맞게 손님이 오면 이 손님들한테는 이거, 저 손님은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 반찬, 저 손님은 야채 좋아하니까 야채, 저 손님은 과일. 그 손님에 맞게 그때에 맞게 꺼내서 대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우리는 말씀을 맡은 서기관이어서 말씀을 가지고 때에 맞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꺼내어 드리는 부지런히 이런 말씀을 꺼내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강좌 열심히 하고 그래 하고 이 여러분들의 머리와 마음속에 창고에 쌓아놓고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꺼내서 이야기하고 전하고 나누면서 대접해야 된다. 뭘로? 말씀으로. 이게 전체적인 그런 예수님의 비유였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하시면 대충 13장은 이제까지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천국의 비유들이 크게 이런 주제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의 그 비유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고와 도전과 격려다. 분리된다.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분리될 거야. 그러니까 경고로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유권을 다 넘겨드리는 도전이 있어야 되고 추수 때를 기다리라. 마지막에 결국 내가 보상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인내와 격려의 말씀으로 크게 비유들은 나눠줄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경고와 도전과 격려로 이렇게 정리해서 비유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이제 14장부터 이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우리의 주시는 도전과 격려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인내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하시고 더 좋은 부활을 얻는 자들 되게 하시며 부지런히 주의 말씀들을 가지고 꺼내어서 나누고 대접하며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